성도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7월 13일 수요일입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세리토스 교회를 섬기는 김이상입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시고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 한날을 허락하시고 주님 은혜 가운데 이 아침을 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주시는 빛을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시간들의 의미를 분명하게 깨우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의 삶에 주님께서 주시는 교훈을 분명하게 깨닫게 인도하여 주시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저희들이 해야 할 바를 찾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간절한 소원으로 아뢰는 주의 백성들 그 탄원을 들어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 역사하고 계심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님 보살피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그들의 그 아픔이 사라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염려와 근심 걱정이 다 해소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내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의 성령의 깨우치심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수요일 오늘의 제목은 불멸의 유산입니다. 먼저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있는 말씀을 잠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베드로는 편지 초반부터 핍박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당시 교회가 당면했던 현실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초기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신앙과 고난의 연관성을 잠시 살펴볼 것입니다. 세계 기독교 인구 비율은 32.7%입니다. 많죠? 3명 중에 1명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환경은 초기 교회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기독교라고 하는 말이 영어로 크리스찬리티입니다. 이것은 이 종교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성경 기록상 예수님 당시에 초기 교회의 숫자는 약 500명 안팎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교회도 예루살렘 교회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6월절과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여왔던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봤고 또 오순절의 성령 강림을 보면서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기점으로 새로운 신앙을 시작했던 디아스포라도 그 당시에 포함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많아야 수천 명 선이었다고 봅니다. 그래봤자 초기 교회의 숫자가 크지 않았던 것입니다. 당시에는 유대교조차도 그저 민족 종교이기 때문에 소수로 교세가 정말 빈약하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유대교에서 파생한 한 분파에 불과했으니까 얼마나 그 존재감이 없었겠습니까? 1세기에서 2세기로 넘어가는 시기에 로마 제국 내에서 유대인은 지탄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반란과 봉기를 일삼는 불량 집단으로 분류된 것입니다. 이런 때에 유대교와 거의 구분이 어려웠던 이 기독교는 당시에 그 교인이 된다고 하는 것이 정말 어려운 길을 가는 그런 선택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독교인들에게 사실 로마인들보다 더 어려움을 주었던 이들은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나사렛 이단이라고 규정했고 십자가 사건 이후부터 계속해서 핍박을 가했습니다. 그들은 로마 정부에 거짓 정보를 주고 기독교를 핍박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고 핍박이 시작되면 가장 앞장서서 기독교인들을 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교에 대한 대대적인 핍박이 시작되기 전 2세기 초까지 교회가 겪는 핍박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 정부로부터의 일정 수준의 핍박에 더해서
유대인들이 가하는 직접적인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세기 초에 유대교 반란의 여파로 로마 사회로부터 유대인들은 정말 공분의 대상이 되고 핍박의 대상이 됩니다. 그때 교회는 덩달아서 유대인들처럼 취급해서 대대적인 핍박에 직면하게 됩니다. 세계사를 공부한 사람이라면 아마 카타콤에 대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1세기부터 3세기에 이 로마의 지하 무덤에 숨어 살던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대변하는 말입니다. 당시에 기독교가 로마 제국 내에서 얼마나 큰 핍박을 당했다고 하는 것은 사실 역사적인 사실이고 오늘날 상식에 속하는 일입니다. 아마도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베드로의 이 편지서는 기독교에 대한 로마 제국의 핍박이 시작되는 시기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황제 숭배가 강요되는 그런 시기, 또는 좋지 않은 사건의 혐의를 뒤집어 쓰기도 하고 인육을 먹는다 혹은 사람을 제물로 바친다 하는 온갖 루머들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큰 오해를 받는 것이 흔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일들은 오늘날에도 있지요. 소수의 신흥 종교에 대해서 잘못된 정보가 많고 제대로 이해받지 못하는 일이 다반사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날에는 기독교를 그렇게 바라보는 사람들은 거의 없지요. 이제는 대중들 사이에 기본적인 이해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기 기독교를 생각해 본다면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사실 너무나 좋은 환경 속에서 믿음 생활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처지에 대해서 사실은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처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부터 7절 그리고 8절 9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먼저 6절 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베드로는 역경과 싸우면서 혼자라고 느끼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교회 조직이 없었습니다. 대부분 교회가 거의 독립적으로 운영되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소수의 그런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이 격려 편지는 어려움 속에 있는 교인들에게 크나큰 위로가 되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이 편지는 하나님으로부터 택하심을 받은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보내진 것입니다. 지금 나열된 이곳은 오늘날 터키의 서부 지역으로 알려진 곳입니다. 베드로가 말한 흩어진 나그네들은 누구일까요? 그러나 이것은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 즉 디아스포라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꼭 그들을 가리키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애초부터 소수로 흩어져 있던 교회를 가리킵니다. 물론 오순절 당시에 디아스포라에 소속되어서 신앙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교회를 설립한 그런 곳들이 있을 수 있겠죠. 일부가. 하지만 이것은 꼭 그것을 가리키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또 그런 지역들의 핍박을 피해서 이곳저곳으로 흩어져야만 했던 교인들이 거기 또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흩어진 나그네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그 당시에 아주 소규모로 흩어져 있는 교인들, 또 핍박을 피해서 아는 교인들을 찾아서 그렇게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가는 그런 모든 상황들이 여기에 지금 표현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러한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한 근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실 가운데 정말 시련 속에 있는 그들이 어떻게 더 힘든 상황인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 시기에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그야말로 고난을 자초하는 일이었습니다. 신자들은 여러 지역에 흩어진 적은 무리로서 소수가 겪어야 했던 편견과 근거 없는 비난과 박해를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초기 기독교의 이러한 상황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여정을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출애굽 때나 초기 기독교 때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출애굽해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여정을 영적 이스라엘의 여정으로 비유합니다. 회심하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그것은 홍해를 건너서 출애굽한 사건으로 견줍니다. 그리고 가나안 입성은 재림 후에 약속된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한 삶을 누리는 것을 비유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출애굽과 초기 교회의 형편은 고난의 여정으로 동일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잠시 현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머물러 있는 것이 더 나았겠습니까? 아니면 광야 생활을 하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 나았겠습니까? 어느 편이 그들 입장에서 시련과 고난을 덜 겪는 일이었겠습니까? 또 초기 교인들의 하나님 없이 소망 없이 사는 것이 더 나았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삶을 사는 것이 더 나았겠습니까? 어느 편이 그들 입장에서 시련과 고난을 덜 겪는 일이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모든 인생은 고통의 바다에 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길을 택하거나 저 길을 택하거나 간에 시련과 고난은 동일한 것입니다. 피할 길이 없습니다. 다 고달픈 인생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그 약속을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약속의 땅을 찾아간다고 하는 것, 그것은 비슷한 고난을 겪지만 더 나은 선택을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소망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 없이 소망 없이 죽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낫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같은 고난을 겪을지라도 하나님의 섭리를 따르는 것이, 예수님을 믿고 신앙하며 사는 것이 인생의 고난의 의미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고난은 그저 우연히 발생하는 것들이 아니죠. 베드로는 이러한 시련이 이유 없이 닥치는 혼란스러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이들이 당하는 시련은 모두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 가지 시험을 참고 견디는 자들의 그 목표는 정말 진실된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고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베드로는 하나님의 백성이 당하는 고난은 모두 믿음을 경고케 하고 결국에는 구원을 이루는 일이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고난을 겪는 과정 또한 소망 때문에 그것이 기쁨으로 바뀐다고 확인시켜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겪는 고난은 그리스도께서 이미 겪으신 고난이고 주님은 우리의 아픔과 그 슬픔과 고생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도우시고 위로하시고 극복할 힘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시련의 여정이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어떤 시련이든 간에 그들이 겪은 고난이 어떠한 것이건 간에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받을 영원한 상급과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마주하고 있는지와 상관없이 베드로가 그들에게 한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많은 시련으로 인해 고통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고난과 아픔과 죽음이 없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누릴 영원한 생명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보장된 이 약속을 힘입어서 우리는 시련 중에서도 믿음을 잃지 말고 믿음의 길을 가로막는 모든 것들을 제거해 주시도록 주님께 간구할 수 있습니다. 영감의 교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위기에서 지혜를 얻기 위하여 주님께 간구하라. 시련을 당할 때마다 그 난관에서 벗어날 길을 보여달라고 예수님께 호소하라. 그렇게 할 때 그대들의 눈은
구제책을 발견하게 될 것이며 거룩한 말씀 가운데 기록된 치료의 약속들을 그대들의 형편에 적응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원수가 그대들을 한없는 애도와 불신의 함정에 빠뜨릴 수 없게 될 것이며 그 대신에 그대들은 주님 안에서 믿음과 소망과 용기를 얻게 될 것이다. 가래뽑은 기별 2권 274쪽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생명의 주님이시고 온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고난에 참여하시고 극복할 수 있게 길을 여신다고 하는 약속이 여기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오래전부터 약속하신 그 완전한 구원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멸하지 않는 유산으로 주님께서 주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당하는 이 모든 인생길의 고통을 주님이 먼저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을 통하여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고 하는 약속을 삼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이 삶의 여정에서 비록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해결책을 주시며 또 우리로 하여금 더욱 주님을 굳건하게 의지하게 해서 소망 가운데 기쁨을 얻게 하신다고 하는 경험을 우리의 삶에서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그렇게 기쁨의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저희들의 하루의 생애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 오늘도 이 주신 말씀들을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길 바랍니다. 저희들은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